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 예를 들면 이게 마지막 말씀인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우선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잡히시기 전날 밤의 사건들, 성만찬 사건, 또 세족식, 이게 마지막 교훈이신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마지막 교훈은 아니고 잡히시기 전에 주셨던 이제 은혜의 말씀들이세요. 자,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수없이 들으셨죠? 다 이루었다. 얼핏 보면 이것도 마지막 말씀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세상에 거하실 때의 마지막 말씀은 아니셨어요. 이건 그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고, 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예수님의 지상대 사명이라고 저희들 부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도 마지막 말씀은 아니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내서 당부하신 그 말씀이지, 이 세상을 떠나시는, 지구를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정말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의 힌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도 바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장 마지막, 떠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이제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몇 가지 깨닫는 게 제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게 있었어요. 우선 이제 이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니만큼 이 속에는 핵심이 있는 무언가 정말 큰 은혜, 진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답이더라고요. 이 한 절 말씀 안에 믿음의 모든 세계가, 신앙의 과정이, 신앙의 힘이 이 속에 다 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조건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능을 받는 것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건 서론. 그다음 성령이 임하면은 결론적으로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본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힘이, 어떤 권능이 들어오는지 이 과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신앙의 세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로구나,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 입학을 하면 졸업장을 받는다. 이거는 뭐 맞는 말이죠. 당연히 입학을 해서 입학식을 하게 되면, 그리고 시간 지나게 되면 졸업장 받잖아요. 그러니까 입학식을 하면 이건 서론이에요. 졸업장을 받는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간에 빠진 본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입학식을 했다고 바로 졸업장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4년 동안 매 학기마다 수백만 원 등록금 내야 되고요, 거기다가 공부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선택 과목, 필수 과목, 나중에 전공 과목까지 그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매 학기마다 기말 시험 봐야 되고요, 리포트 써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졸업 논문 써야 되고요, 졸업 발표해야 되고요. 이 본론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다 빼고 입학식을 하면 졸업장을 받는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취직을 하면 월급을 받는다, 이 말은 맞죠.
근데 취직을 하면 서론이에요. 월급 받는 거 결론이에요. 본론이 뭐예요? 일하는 게 남아있잖아요. 취직을 하면요, 날마다 이제부터 시간 맞춰가지고 출근해야죠. 출애벽 뚫고 퇴근해야죠. 업무 봐야죠. 거기다가 출장 다녀야죠. 거기다 보고서 써야죠. 사람들 만나야죠. 땀 흘려야죠.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요거 싹 빼고 취직하면 월급 받는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입학하게 되면 졸업장 받는다,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 역학관계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콜론 찍었어요. 성령이 오시게 될 때의 변화, 역사, 과정들이 수없이 녹아져 있는데, 왜 그러냐? 성령이 누구시냐 하고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누구시냐고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 사람들이 숨겨져 있던 것,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세계, 은혜의 세계, 사랑의 세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님은요, 모든 걸 완전히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내게 오실 때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 영으로 하여금 내 영을 확 열게 하시니까, 조금 전에 기도하신 장로님이 그 영을 확 열게 하다는 말씀하셨지만, 영을 확 열게 하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대해서 통달하신 영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 동시에 내가 누군지도 알지요. 옛날엔 내가 나 자신을 누군지 몰라서, 왜요? 짐승의 후에 진화적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이제 보니까 내가 인간성을 높이면서 인권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권리를 선포하면서 신은 죽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찮은 미물 같은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죠. 먼지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록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은 누구세요? 가장 위대하신 분, 존귀하신 분.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고요. 사나 죽으나 그분의 영광을 사는 삶이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것이고요, 감사가 되는 것이 진짜 느껴지는, 이런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만 개의 입을 다 모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신 그 영이 내게 오셔서 내 눈을 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힘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서 뿜어 나오는 힘은요, 이 파워는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열정으로 나오는 것은요, 의지로 표현되는 그 힘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사랑을 뭐 머리로 하나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바라볼 때, 함께할 때 짜릿한 오고 가는 전기가 있잖아요. 가슴에 뛰는 흥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말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은혜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사랑의 세계가 이런 세계죠. 가슴에 불타는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이 힘을, 이 권능을 누가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주의 영이 내게 오시니까 이 제자들을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믿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그게 드디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 때 성령 충만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도 막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술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설명을 하면서 이거 술에 취한 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령에 요엘서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때가 이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늙으면 인생 마치는데 무슨 꿈을 꿔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죽어가는 순간까지 위대한 꿈속에서 거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그전에는 믿어지지도 않았고 이해도 안 됐었는데 성령 충만한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 얼마나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 속에서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인생의 무기를 발견하게 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다 녹여서 새로 정죄하면서 말씀의 입각과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로비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우리 곽유인 권사님 그 성경 필사한 책이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한 거 쭉 훑어보는데 와, 보는 사람도 참 감동이 되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려운데 성경을 쓰는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성경을 쓰는 분들 엄청 힘들 텐데, 엄청 힘들었을 텐데 힘든 것만큼 은혜 엄청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말씀과 함께 말씀이 주는 능력,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제자들끼리, 사람들끼리, 동역자끼리 철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지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결론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 성령님, 신실한 성령인 내 마음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분 마음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나처럼 신실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과 내가 남남이 아니라 철저한 신뢰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의지가 되고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타나겠어요. 그렇게 서로 바라보게 되면요, 배신당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싱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전후회는 전쟁에서 함께 있는 친구니까 끈끈한 피를 나는 친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교지를 향해서 같이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순교당할 장소로 손잡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니까 전우들보다도 훨씬 더 끈끈한, 훨씬 더 우정으로, 사랑으로, 신뢰로 하나가 된,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중요한 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다 보니까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지금 이분에게도 역사하는 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 같고 그분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서 나오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가 된 데서 나오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오게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요, 서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론은 권능을 받는다. 이 결론은 어디서 나오냐? 본론에서 나오는데, 이 본론에 나오는 권능의 출처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드디어 믿음이 성숙하고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 믿음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힘들이 쏟아져 나오느냐. 이 믿음의 힘, 이걸 성경은 지금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권능, 이 믿음의 힘은요, 세상을 개혁하는, 천지 개벽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개혁하는 꿈을 꿨어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이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힘은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손오공처럼 온갖 신비한 마술을 부리는 이런 권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로 재판받아 끌려가는데 풍랑 만났을 때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힘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탐배가 난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게 뭐 초월적인 힘이 나타나가지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뭐 난파되지 않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을, 초월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이기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죄를 죄로 깨닫게 되면서 죄를 버릴 수 있는 힘, 악을 악으로 느끼게 되면서 악을 버릴 수 있게 되는 힘, 진정으로 삶이 변화가 되고 말씀 따라서 내 삶을 드리는 가운데 말씀은 내 삶의 기본이 되니까 말씀만큼 내가 성숙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는, 내가 나를 이기는 힘, 이런 힘을 말하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 초월적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뭐 요술을 부리고 이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삭개오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초월적인 힘을 가진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뭐 초월적인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 내가 삶의 목적으로서 오직 물질, 오직 돈 이렇게 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조롱 무시하고 비난 무시하고 양심 다 버리고 그저 돈만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게 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죄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알았을 때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 그동안 내가 아웅당했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절반 뚝 떼서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절반 싹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나누어 주고 나머지 절반들은 뭐 하냐, 혹시 그동안 내가 착박한 거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4배로 내가 갚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지 초월적인 능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오공처럼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속사람을 이기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슴에 터질 것 같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야, 이 사랑 너무너무 사랑이 귀하고 또 내 마음이 뜨겁고 충만하니까 내게도 그런 사랑이 나타나기를, 내게도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강렬한 열망이 파워로, 에너지로 막 분출되는 거, 이게 바로 강권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밉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십자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 채찍을 따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 감동이 된 사람들은요, 내 마음속에도 그 주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라니까 강렬한 욕구가 막 내게 나타나니까 나도 주님처럼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또 받아주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주인공,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다니면서 내가 취할 것 취하고 이득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삶 속에서 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주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이 내게 있을 수 없는 이런 우도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돼서 능력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순서를 보니까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이 있는데, 사마리아 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참 껄끄러운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원수처럼 지내는, 인사도 안 하는, 상정도 안 하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거기를 들어가더라는 거죠. 미움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껄끄러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 사랑으로 녹여내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지은 거잖아요. 아주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 가면 저분들 예수 믿는 분들 맞아? 교인들끼리 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뭐 좀 불편했다 그래가지고 인사 못 본 척하고 5분 확 돌아와서, 무슨 정신으로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이 있기는 한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에, 내 마음을 주님께 빨리 맡겨서,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게 얼른 다 맡겨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비겁했던 사람들이 비겁이 아니고 당당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랬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던 비겁자들이었는데요, 오순절을 거치면서 싹 달라졌습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걸 밝혔어요. 그리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증인의 사명을 다 하는 겁니다. 이 당당하게 커밍아웃 한 거예요. 커밍아웃 아시죠? 동성애자들도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직장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 말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그런 비겁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런 상태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절망스러운 현실을 넘어서는 여호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은 물론이고요,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너무 악조건이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엔 땅끝인데요, 2000년의 제자들이 땅끝은 구차하고 외국에 한번 나가본 적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세요. 그분들이요, 땅끝을 나간다고요? 무슨 수로 나갑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가서 저 인도 끝자락까지 가서, 스페인에서 대서양 만나는 끝자락까지, 땅끝까지 나가서 다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순교하잖아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거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힐링타운이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이 역경 속에서 이 어려울 때,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가운데서 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현실이라고요. 사도 바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그러면요, 거기서 탄식 나와야 돼요, 한숨 나와야 돼요, 거기서 아쉬움 나와야 되고요, 울음 나와야 되는데요, 거기서요 찬송소리 흘러넘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뭐 코로나 어째서요, 코로나가 어땠다고, 이보다 더한 시대를 할지라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찬송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능력 가운데 오히려 밖에 못 나가니까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도 쓰면서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더 은혜 가운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